이 시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6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교회 다닌 지 일주일만 되어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재산과 모든 소유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로 모자라서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원인을 찾기 위해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욥이 때로는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 욥을 친구들은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였고,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리가 없지 않냐,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친구들은 세 명이 똑같이 결국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난의 이유를 신의 재앙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동방의 우스라는 이방 땅에 살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친구들이 신의 재앙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풀리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앞이 딱 막힐 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이 정도면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등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지를 언뜻 생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늘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말하였고 그 말들은 위로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팠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욥은 점점 더 그 상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원인을 묻고 답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고 이제 욥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친구들 앞에서 해결해 주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잔잔한 미소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 속에서 욥을 지지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폭풍우와 같은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함께 임재하실 때 사용됩니다. 나아가 이 표현은 욥이 애통하고 고통하는 속에서 울부짖었던 표현입니다. 욥기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 것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도무지 까닭 없는 이 고난을 본인이 왜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크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점점 더 욥은 하나님께서 폭풍우같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재앙을 쏟으시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폭풍우 중에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욥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쩌면 욥이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에 욥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상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과 친구의 대화를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그저 말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내가 네 앞에 서 있으니까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내 질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답해보라는 거죠.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이 쉴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축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도량형을 측량하시고 줄로 재시면서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 돌을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가 아냐는 거죠. 그때에 누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이 시작됐고 그 시작이 되는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알고 있으면 한번 답해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욥기 40장 이전까지 이어지는데 그 모든 질문들은 의문사로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시면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안다면 한번 누군지 대답해봐라. 네가 안다면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안다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알고 있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욥이 대답할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욥기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관계된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들은 쉴 새 없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커지고 욥은 이렇게 작아져서 저 구석에 가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욥은 한마디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난 폭풍과 같은 이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하나님을 탓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한번 대답해봐라. 사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의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말을 가지고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던 그들은 결국에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쉴 새 없는 질문이 끝나고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질문을 던지면서 끝없이 욥의 자존감을 깎아내리셨죠. 하나님의 속사포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욥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욥의 새 친구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탓해? 그러니 너는 내가 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냥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욥의 새 친구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새 친구의 대표로 엘리바스를 불러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욥의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대답한 그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욥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앞에서 그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이 충분히 의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필요가 없겠죠. 굳이 또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첫 번째 질문과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죠. 비로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즉 악으로 인한 문제,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욥의 기대와는 달리 욥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라고 하느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죠. 역시 욥은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장 6절부터 시작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41장 3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앞에 창조 세계의 많은 피조물들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학자들은 신비의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하마와 악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0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지금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물을 말하는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나름대로 추측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두신 동물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특별한 힘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감히 그 누가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종종 악의 근원이 되는 동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을 주는 악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 베헤못을 네가 한번 봤니? 그 리워야단을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 아가미에다 갈고리를 깨가지고 낚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니? 이게 전부라면 앞에 있는 질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도 없고 그러할 힘도 없고 정말 미천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욥을 이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계십니다. 욥기 4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거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대화 속에서 욥은 한없이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게 됐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고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원망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그냥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그것도 내가 졌는데,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감히 누구도 대항할 수 없게 여기는 그것도 내가 창조했는데 근데 너도 내가 똑같이 지었어 라는 거죠. 같은 위치에 이 비천하고 스스로 입을 가리는 이 연약한 욥을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더 있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1장부터 2장과 38장에서 42장까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3장부터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화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욥에게 여호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엘로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이방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질문 속에서 성경 기자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단지 오늘 욥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욥,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야. 감히 네가 내 생각을 네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이유는, 욥에게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욥에게 두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기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요. 대한민국에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수학을 포기하는 모든 친구들이 절대로 수능에서 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집합이죠. 왜냐하면 집합은 항상 첫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처음에 딱 펼 수 있는 게 집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야,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피면 처음에 나오는 데가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잖아요. 창세기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창세기 1장 무엇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앞에와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덧붙이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는 이것이 창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그대로 우리에게 카피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를 그의 창조하신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통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범죄한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에 두신 목적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이후에 그의 사람들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정 속에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시내산의 율법 수여 이전에 서문에서 이 사명이 다시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라는 것이 창조 언약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과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더 큰 재앙 가운데 그를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해서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야, 그 차이를 인정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욥이 그러한 인식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더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이만큼이었다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우 중에 욥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요. 비로소 이 두 번째 질문이 끝나고 욥은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무엇이 더 정확할까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내가 직접 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그 지식이 온전할까요?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이 훨씬 확실하지 않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당신과 대면하고 당신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돌아보니까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욥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아가 욥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욥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 욥과의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옳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니 너희의 그 무지한 말로 나에 대해서 쏟아내었던 그 말들을, 그 죄악들을 내가 갚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 하나님의 폭풍우 중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욥은 대면하면서 그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자신에게 고통의 이유가 되고 더 심한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죄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욥은 하나님을 구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멀리서 동정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원인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함께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져서? 아니죠. 그 이전에 죄인된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구속의 은혜를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반드시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늘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면 내 삶의 장애물이 거칠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안 되던 일도 술술 풀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원인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발본색원하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확진되고 있잖아요. 다시 확장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불안해하죠. 점점 우리는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점점 염려와 근심을 더해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그 가운데 놓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무지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여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말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일갈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이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고 고통에 몸서리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고통하는 자에게 필요하죠.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우리도 함께 고통하고 우리도 함께 힘들어하면서 그들을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그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죠. 후렴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김명선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세다고 느껴지는 가을을 지나 그해 겨울부터 나는 쓰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이해해 보려고 썼고 이해받고 싶어서 썼다. 쓰다 보니 그것은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은 남편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보내는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고통이 있는 현실을, 그 원인을 이해해 보려고도 애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그는 펜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한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뜻을 우리의 무지한 말로 어떻게 해서든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애쓰는 수고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계적이고 숙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씨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질문하셔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내 삶은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질문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더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붙들게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 무지한 말들로 채우기보다 여백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누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하는 삶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여백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씨름을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